하나님 말씀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안을 1절에서 2절까지인데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1절 읽읍시다. 거기까지만 읽어 본문을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사도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다 바울은 하면서 이제 이 문안을 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그래요. 명령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주의 종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니까. 아멘? 사도가 중요한 게,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너나 내나 그리스도의 종, 명령을 따라서 됐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식어가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일반 성도들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으니까 그 사도는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2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3번까지 읽읍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본문을 읽읍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90%인데 가운데 단어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왜? 동병상리이지. 죄의 일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긍휼이란 단어가 저절로 붙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문안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사랑이 쏟아지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번 복음을 멀리하는 것과 율법주의의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냥 곧바로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곧 이단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단을 진저리 치신다는 거 잘 알죠? 왜? 이단은 복음을 가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악한 거예요. 이단은. 그러니까 이제 1번 복음에 의한 율법의 영적 목적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전체적인 서론과 같은 것이고, 진짜 1번은 가로치고 1번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은 교인들이 이단에 물들거나 빠지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같이 다녔으면 참 좋았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도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네가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거기 지도자도 있지만 네가 가야 돼. 가서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라.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목적이 그것 때문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읽을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단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런 잡다한 것들과 또 하나가 또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자꾸만 유대인들이 그걸 물고 들어와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2번,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 이단을 멀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더 확고해야 이거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은 가차는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아멘. 우리 평강교인들이 다른데 뭐 그런 걸 뭘 부러워하고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가져? 아예 관심을 안 갖잖아. 그렇습니까? 값진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나 하찮은 것에 대해서 눈길 안 준단 말이에요. 여유가 만만하단 말이에요. 아멘. 이단을 멀리하는 것, 이단과 싸우는 걸로 끝나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복음적인 것을 딱 갖고 있으면 이단 따위야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읍시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이단은 자연스럽게 이기고 있다는 거지. 이미 이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잖아.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을 많이 말하잖아. 그럼 그건 지나가는 소리로 이단에 대해서는 얘기할 뿐이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야. 왜? 옳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두려울 것 없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라 이 얘기지. 3번, 선생이라는 자들이 헛된 것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 되어지는 그 율법주의 같은 것들을 말해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그따구 소리들 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웃사랑을 아주 많이 말을 해요. 이웃사랑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웃사랑을 해야? 복음의 사람이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복음 없이 이웃사랑하면 예수님은 없어요. 인간이 훌륭해지는 거고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무짝 소용없는 것. 아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 있고 부가 있어야 되는데 주는 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 설교 안 해도 우리 교인들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 6절 7절 읽을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해갖고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걸 포기하고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젊은 관원에게 너무 심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아무리 주님이지만 너무 심한 비유 아니겠어?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관원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돌아갔다.
근데 그거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아무도 구원을 못 얻는 거지. 아멘?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외엔 없다. 아멘. 그게 바로 그 관원에 관한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 그걸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도 우리도 그러니까 세상을 벌어서 가나안 자에게 나눠주고 가나안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의 수단인 줄로 착각하고 목적이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면서 떠든다 이 말이야. 아멘. 무식한 것들은 원래 무식한 것들이 왜 무식이야?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무식한 거니까 막 떠들지, 막 외치고. 그게 더 큰 문제지. 복음을 모르면 아주 횡설수설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결과는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난처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서 4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범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역할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를 받은 죄인이 난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예수가 대안이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유치원생 같이 어린아이를 율법은 끝내는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모아서 읽읍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위함이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곧 심판을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자, 마지막 5번. 이 교훈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으로 율법의 결론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입니다. 마침내 그 율법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래서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복음, 영광의 복음이다.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인들이 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버려야 되는 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성도는 율법의 요구를 가능한 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율주의, 믿어 구원을 얻고 말씀을 순종해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실패할 뿐이다. 절대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면 거기엔 영광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 교인들은 옛날부터 다 아는 걸 자꾸 반복해서 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도 디모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또 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다. 자,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아야 율법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허둥허둥거리고 지키는 척하고 위선을 하고 남에게는 이런 몹쓸 짓을 하면서 일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로다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옆에 머리를 기르고 더운데도 코트를 입고 다 위선자들이다.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짓을 애쓰고 있다. 도 닦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그가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중을 막 욕하지 않았어. 그럼 불교식의 표현이었으니까. 그네들의 교리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해서 망령된 소리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는 놈은 막 말을 하는 법이니까. 아멘? 근데 다른 종교가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기독교 내의 이단이 그런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짓거리고 율법주의를 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 위선이며 망령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걱정하고 가슴 아프고 슬퍼하실 일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잘 알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복된 것이 옳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복음을 알면 그것이 체험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소서. 이 디모데전서에 나온 초급적인 이 이단과 초급적인 복음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